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프리즘 라이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다시 녹음하고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침 예배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성벽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자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악한 자들의 유혹과 무서운 병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깃털로 감싸 주셔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잘 따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과 사랑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대에게 맡겨진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겔로와 호모게네마저도 나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그는 여러 번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왔을 때 사방으로 나를 찾아다닌 끝에 나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오네시보로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그가 나를 얼마나 잘 돌보아 주었는지 그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를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가정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들에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룩한다라는 것은 겉으로만 흉내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겉사람의 모양이지 속사람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갈등과 고민인 것입니다. 겉은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이 그렇지 않으니 얼마나 갈등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갈등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14절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인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그 부르심을 버린 자와 그 부르심을 지킨 자의 결과는 어떠한 건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한자어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리입니다. 이 기쁜 소식, 기쁜 소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오늘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는 기쁜 소리고 기쁜 소식입니까? 바울은 오늘 10절 후반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을 몸이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 필요한 곳에, 어느 곳이든지 적절한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면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사로인지, 그것이 찬양하는 곳이든지, 그것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곳이든지, 그것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장으로서이든지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게서 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잘 따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과 사랑의 본을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대에게 맡겨진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부르시든지 그곳에서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된 믿음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섬길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섬기다 보면 자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섬기다 보면 나의 교만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맡겨진 섬김의 일들을 아름답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복음을 버린 사람들과 복음을 잘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겔로와 호모게네마저도 나를 떠났습니다. 이 15절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아시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아시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시 소아시아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한 도로서 이 에베소가 수도였습니다. 그 에베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신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따르다 보니까 불이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는데, 희생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면서 섬기고 싶지 않은데 나를 낮추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다 보니까 갈수록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귀찮은 일들이 생깁니다. 갈수록 책임질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나를 버립니다.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일자리를 뺏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니까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자 바울을 배신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을 배신한 것입니다. 복음을 버리고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울이 로마에 소송 때 사실은 필요한 증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로마의 소송에서 바울에게 필요한 증인을 서지 않겠다고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 복음을 버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을 잘 지킨 사람도 있다고 바울은 오늘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난과 아픔에 늘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을 때에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인 바울을 찾아가고 죄인은 바울과 같이 있다라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바울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건너와서 함께 다니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에게 용기를 준 복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복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지킨 것은 바울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인간관계로 지킬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심어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생명으로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가슴에 자리 잡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아는 척 안 한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가슴에 자리 잡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고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도 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도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해 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신 현장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셨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키면서 섬기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버린 사람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지키는 사람의 모습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임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그곳에서 복음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무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후회가 되고 기회하는 데면 빠지고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복음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인하여서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나에게는 감사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삶이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감사하고 기쁨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 복음을 지키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후회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주님을 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시고 부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인하여서 살아가며 복음을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부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자리, 남들은 이룰 수 없는 자리, 크고 자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그 자리도 바로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고 나를 왜 부르셨는가 늘 질문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부르신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준 자리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높임을 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임을 다시